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제 11장까지 우리가 9장, 10장, 11장 이렇게 살펴볼 텐데 이제 마지막 11장에 다다랐습니다. 8장부터 봤네요. 8장부터 11장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들은 빼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 제자들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10장의 후반부를 읽고 나면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데 따르는 이러한 고통은 불가피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대신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 대신 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의 문제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 문제는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은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고 내려갈수록 또 점점점 뒷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중대한 열쇠,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도 적어도 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 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 좀 서로 차이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1장과 또 3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11장과 3장의 내용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기록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기도 해요. 세례 요한의 이 선포는 그의 선포의 주된 메시지는 심판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곧 심판이 임박했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었죠. 마태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이요,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그 심판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다르게 세례 요한에게 받아들여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대답은요, 11장 5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모두 다 심판의 메시지라기보다는 구원과 회복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하신 대답의 내용들은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고
이스라엘의 여러 말씀 구절에서 이미 예언된 것처럼 종말에 있을, 마지막에 있을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심판은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죽정이와 같은 자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돌이키지 않는 자들 위에 떨어져야 하는 이 성령과 불의 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가? 그러니까 악에 대한 문제와 또 고난에 대한 문제, 심판에 대한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메시지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가 기록된 후에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받은 이 회개의 세례를 자신이 받으시면서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신 것과 또 이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신 사건을 마태복음 3장에서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호와의 종이시고 또 이 맡은 고난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도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1장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후반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오는 핍박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심판, 곧 다가올 심판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요, 임박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런 심판의 모습보다는 구원의 때에 회복과 치유의 사역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바라보았던 이 악인들, 또 열매 없는 이스라엘 위에 어쩌면 떨어질 임박한 심판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과 또 10장 후반부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자들 쉽게 회개하고 또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10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완악한 세대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이 땅, 이 고을들에 대해서 회개치 않음을 책망하셨고 심판의 날을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은 아직도 미궁속이에요. 도대체 언제 그 심판이 임할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 심판이 그럼 어떻게 언제 임할 것인가? 어째서 아직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심판이 임하지 않아서 천국의 복음을 계속 전파해야 하고 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 봅시다. 세례 요한의 선포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가져오실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다시 우리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이런 질문들은 곧 이 10장 이후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좀 집중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11장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군중들도 묻습니다. 12장과 13절에 이어서 나올 텐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군중들도 물어요.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묻고,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도 묻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되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물으시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그 질문, 곧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되물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임박한 이 심판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이 받아야 하는, 우리 역설적으로 이 제자들이 받아야 하는 핍박과 고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받으실 고난 역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과 깊이 관련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임마누엘이고 곧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답들은 마태복음에 주어지고 있지만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에서 과연 그분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실지에 대해서는 뜻밖의 설명을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나 당시의 군중들이나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 비밀, 천국 비유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데, 이 비밀을 이해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 자신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그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결정적인 문제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가?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잘되기만 하면 좋겠는데 왜 세상 속에 남아있는 이 교회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밖에 남은 선택은 없는 것인가? 세례 요한이 제기했던 의문이요, 여전히 지금 우리가 제기하는 교회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회개치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본 것은 거기까지예요.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 봤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어떻게 임하게 될지, 어떻게 완성하게 될지에 대한 비밀은 이 세례 요한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종말에 메시아가 오셔서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의 부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내다봤어요. 이것은 유대교의 어떤 전통적인 종말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확실히 메시아 시대가 오기 직전에 올 것이라고 예견되었던 엘리야이고, 또 주 앞에서 오기로 되었던 사자였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로 임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이 최종적인 심판은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천국은 비밀스럽게 왔고 비밀스럽게 자라가고 있고 마지막 종말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요,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겪게 될 고난과 오히려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악에 대한 심판의 모습보다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과 예수님의 정체성이 더 관련이 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종말론적인 예상과는 달리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생각과도 달리 이 악한 세상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도 당분간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은혜 시대가 열렸고, 이 시대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은 비록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일지라도 그 지위가 세례 요한보다 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각기 속한 시대와 은혜 영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그 나라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말하셨고, 이것은 이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고, 그 나라가 어떻게 왔으며 그 안에 들어가는 지극히 작은 자들은 그러면 누구인가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고 그 나라가 폭력적이거나 어떤 강압적이거나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라고 표현해요.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데, 하나님 나라 이렇게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도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을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고 말해요. 누구에게 침노를 당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를 침노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침노라는 표현에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좀 많죠. 원래는 되지 않는 것을 우겨서 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이 차지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자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세례요한이나 천국이 오기 이전 시대에 속한 의인들과 선지자들보다 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억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컨대 그들이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곧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그분의 긍휼에 의지해서 들어갔다면 그것은 12절에 말하는 침노하여 빼앗는 것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문맥에서도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져온 구원의 때, 치유와 용서와 회복의 은혜의 때를 기이하게 여기는 이 세례요한의 의문에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애곡하거나 춤을 추거나 가슴을 치지 않는 완악한 자들, 이 세례요한의 어떤 금욕적인 사역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죄사함의 기쁨의 사역 모두 비난하기 여념이 없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금 질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회개치 않는 세대였어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요,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제사함의 역사로 인한 기쁨과 화해로 참여하는 반응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합당한 눈물과 회개의 반응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긍휼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침노를 당하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라는 표현은 매우 역설적인데,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천국은 악을 징벌하고 심판하는 침노의 천국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세리요한의 기대와는 다르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드러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고, 빼앗는다라는 말은 매우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통상적으로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침노를 당하고 있고 빼앗는다라는 말은 그만큼 역설적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으로 임해 있지 않음을 또한 역설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천국은 지금 악인들의 이 부당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인들에 의해 그 천국에 속한 보화들을 무력하게 빼앗깁니다. 은혜로 와 있는 것이죠. 11장 5절에 보니까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죄의 사함과 은혜, 이 생명이 이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는 그것을 얻고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지금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그들과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을 침노하기에 한없이 무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심판의 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셨고, 오늘 세례 요한도 또 유대 백성들도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모습으로, 긍휼의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다가와 주시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로 하셨던, 치유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이 사역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잘 알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침노하는 자, 가장 작은 자, 그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